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은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마르바토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엿듣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죠.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점점 잘하죠. 근데 미숙한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드린 기도죠. 그러나 기도가 성숙해지면 중보기도를 드리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예비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멸하고 모세 너와 큰 나라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 축복하시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통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은혜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원하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바로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안식할 수 없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예배하는 공동체, 안식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육을 받는 공동체, 바로와는 전혀 다른 대안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40일 동안 머무는 그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송아지를 잡은 거잖아요. 모세가 기도한 게 끈질긴 기도를 드려요. 지역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세요. 그것도 끈질긴 기도의 사람, 하루만 기도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21일 연속해서 모세는 40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죠. 율법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양식을 계시받습니다. 근데 성막의 양식을 계시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막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을 텐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사람은 아론이다. 아론에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계시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와우.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대지상이 될 것이며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중인데 지금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모습이 기가 막히죠. 6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재밌어요, 이 표현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곧 하나님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죠. 부패가 뭐죠? 네. 썩은 거잖아요. 부패하면 쓸모가 없죠.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 없고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서 쓸모가 없게 되어서 이제 그들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네,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화제를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원리가 담겨 있죠. 예배가 부패하면 우리 인생은 부패하게 됩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길 때 우리 인생은 하찮게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은 소중하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린 거죠. 로마 7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무슨 죄냐면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레가 내려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성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배에 성공하면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된 예배로 드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누구죠? 모세와 함께 중보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원리를 배우죠. 사람은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천사와 악마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인간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죠. 잘못된 선택은 자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가 곁에 있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세를 힘들게 했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원리가 뭐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드려 백성을 진멸하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는 모세에게 축복을 주시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하나님을 지혜롭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설득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손주가 넷인데 설득이 안 됩니다. 저를 아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설득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설득하는 것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말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나아요. 네. 제 얘기하니까 다 붙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셋인데 사춘기인데 다 바쳐버리고 싶다.
다 맞아. 네. 근데 지금 그 자녀들이 잘 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지 마세요. 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녀가 사춘기인데 자녀가 두려운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사모에게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아들이 받은 거예요. 사춘기. 전화를 끊었어. 두려워서 끊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대학 졸업하고 잘 살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죠. 그럼 하나님과의 설득할 때 하나님의 설득이 왜 중요하냐면 마침 또 그랬죠. 하나님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설득하기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브라질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뭐 했어요? 가장 20대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저를 관리하는 겁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했는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논리를 주셨어요. 이성.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32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제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시고 진멸하겠다니요. 논리가 필요하죠. 물론 논리만 가지고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논리를 만드셨어요. 이성을 만드셨거든요. 지식이 중요하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죠. 하나님 그러시면 영광이 가려웁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영광을 보는 거죠. 1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웁니다. 18절 보시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그들을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악한 의도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얘기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은혜로운 자다.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두 기도 앞에 꼼짝을 못해요. 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부으시고 죄인들에게는 은혜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자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얘기하면 꼼짝을 못하죠. 부모가 진짜 인격자라면 자녀가 아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꼼짝을 못해야 되죠. 그게 인격자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주시고 곧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리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시는데 아니요,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그 백성을 지금 진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격이 훌륭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역량, 곧 자원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 아버님이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생활이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잘하는 걸 보시면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소풍을 가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 소풍을 갈 때 아버님이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지게에 지어서 소풍을 가자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동네에 올라가서 모갓집에서 살았어요. 한번 태풍이 불었는데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처절하게 가난하게 생활했어요. 아버지는 인격은 훌륭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훌륭하셨지만 능력이 부족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 책상에 앉아서 한 번만 집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를 만나고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시고 능력이 많은가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두 아버지가 필요해요. 육신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네 번째, 하나님 설득할 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세요. 구체적으로. 모세의 기도는 구체적이죠. 12절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구체적인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구체적 응답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애매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오래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초기에 아주 어려울 때,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자전거가 좋은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 하나 주시면 제가 신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종이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책상하고 의자 하나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개월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야, 자전거 한두 종류냐? 책상이 한두 종류냐? 하나님 그러면 그 당시 제일 좋은 게 메이드 인 USA, 자전거는 미제, 그리고 책상과 의자는 필리핀제 마호가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미제 자전거와 그리고 책상을 주셨다고. 그리고 나가는데 청년 둘이 따라왔어요. 보여달라고. 선포만 한 거예요. 선포만. 큰일 났어요. 보여달라니까. 그런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이를 잉태하면 몇 개월 걸리죠? 10개월. 지금 내 아내가 지금 자전거하고 책상하고 의자가 잉태해 있다고. 청년들이 그 다음에 주일날 오면 물어봐요. 얼마나 컸냐고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선교사님 미국에 들어가면서 자전거와 책상과 의자가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통역 잘하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난 거죠.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떠나면서 자전거와 책상을 주고 싶은데 받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어떤 자전거냐고. 메이드 인 USA. 책상은 필리핀 마호가니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애매하게 응답해야 되잖아요. 제가 교회를 89년에 개척하고 개척하면서 교회 버스, 교회 밴이죠. 하나 구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6,000불을 다운하고 구입하려고 11월 말일까지 하나님께 6,000불 달라고 기도했어요. 11월 마지막 주일에 들어온 헌금이 5,900불이에요. 얼마 부족하죠? 계산이 안 되나? 100불 부족한 거죠. 근데 거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아직 11월 말일은 안 됐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죠.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오선영이라는 자매가 연락이 있었어요. 목사님 집에 가도 돼요? 헌금을 깜빡 안 했대요. 그래서 가서 봉투를 이렇게 하나 놓고 가는데 내 속으로 100불이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형광등에 올려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100불이야. 딱 6,000불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차라리 10,000불을 구할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스토리가 생겨요. 그때 6,000불 헌금을 하나님께서 구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너무나 많은 기도 응답들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은 기도를 드리세요. 제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교회 14년 됐는데 원래 교회를 건축할 생각은 없었는데 3년 지난 다음에 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킹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파킹장 좀 큰 거 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큰 거 주셨어요. 땅이 어떤 땅을 주셨냐면 25,000평. 구경 오세요. 25,000평. 파킹장이 엄청 커요. 네. 한 4,000평 땅을 안 썼는데도 지금 한 1,004대를 그려놓고 있어요.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막 땅 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기도가 구체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대한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죠. 용서를 구해요. 이렇게 32장 31절 32절에 오면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이 와야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 지도자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같은 점에서 조금 달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 기도를 들으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보세요. 모세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지만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와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게 모세와 예수님과의 차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아론을 왜 버리지 않고 실패한 아론을 쓰시는 겁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든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을 것 같은데 큰 죄를 짓잖아요. 왜 아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T.D. 제이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D. 제이크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 아론이 실패자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아론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오더라도 그걸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죄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론이 지은 죄보다 큰 죄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모세가 처음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는 분노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던졌어. 근데 던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조절되지 않고 흥분되었으면 얼굴이 사나워지죠. 두 번째 들어가죠. 40일 기도하죠.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나오는데 놀라워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출애굽 34장 29절을 보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차셨습니다. 그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는 이미 목회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2006년, 2009년 사이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왜 안 되는 거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다음에 처절하게 실패한 다음에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실패하기 전에 목회자들이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실패한 후에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걸까요?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죠. 모세 살인자, 다윗 살인자, 간음자, 아론 금송아지, 바울 살인자. 근데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장해야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품을 수 있는 아론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 이야기
아론의 이야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이 더욱더 기도하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죄인을 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